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절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롯의 때와 인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때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때는 이미 구약시대에 지나간 사건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롯의 때에 있었던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때에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롯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 예수님 오실 때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롯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이 받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재물이 많이 불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도 많이 늘어나고 또 롯의 양떼도 많이 늘어나니까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분가시키기로 해요. 그래서 롯에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다라고 하고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여러분 같으면 좋은 곳을 선택할 거예요? 나쁜 곳을 선택할 거예요? 좋은 곳을 선택하죠. 그래서 롯도 어디를 선택했냐면 소돔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쭉 돌아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롯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살기 좋은 땅을 주셨으면 정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이런 살기 좋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죠. 이 애굽 땅도 사람 살기 아주 좋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기 편하면 생각이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도 이 죄악이 많아지고 죄를 짓고 또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돔 땅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기를 그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소돔성에서 50인을 찾으면 온 지경을 다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50인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45인은요? 하다가 40인, 30인, 20인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여러 번 물어보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 테니까 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돔을 심판하기로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곳으로 이제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라고 해서 이 성문에서 누굴 만났어요? 롯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보고 이 천사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처음에 이 천사는 롯의 집에 가지 않고 밤새 이 소돔성을 살피려고 했지만 이 롯이 간청을 들여서 롯의 집에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 천사를에게 발도 씻게 할 수 있는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편하게 쉬게 해 주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이 소돔성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 사람이 롯의 집으로 천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19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른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바로 이 악한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을 다 둘러섰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롯의 집에 이 천사가 들어간 걸 봤으니까 이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하면 육의 천사가 아닌 영의 천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소돔성에 온 천사는 영의 천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보셨던 5절 말씀에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천사는 영의 천사가 아닌 바로 사람 천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생각하기는 천사는 착하고 선한 사람 눈에만 보이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가 봤어요? 악한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도 다 본 것을 볼 때에 이 천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하니까 롯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창세기 19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을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악한 사람들이 이제 이 롯에게 그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고 하니까 롯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가 너희한테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롯은 자기 집에 온, 어떻게 보면 이 천사는 손님격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줘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내줘요.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한 그런 딸도 아니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한 딸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천사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왔는데 이 소돔성에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쉽게 정말 잘 정숙하게 잘 자란 이 딸들을 쉽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 롯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롯은 이 영안이 열린 자로서 이 천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알아서 이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까지 내어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이 왜 그 천사를 내놓으라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했을 때 롯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이 천사에게 간음을 행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돔성은 음란한 이러한 도성이었어요. 이러한 음란한 도시였는데 우리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무엇을 행했어요? 간음을 행하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도시들도 이와 같이 간음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뒤에 보시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곧 이 불의 형벌을 받았죠.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는 것은 미리 앞서서 그림자로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웃 도성까지 다 간음을 행함으로 이들도 다 어떻게 돼요?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롯의 때는 곧 예수님 때와 같다면 롯의 때에는 어떤 간음이었냐면 이런 육신적인 간음을 행했다면 예수님 때의 간음은 어떠한 간음이냐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간음인지 어떠한 간음인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간음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친구가 돼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간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정말 돈만 있으면 먹고 살기 편하고 좋은 곳 구경할 것도 많고 굉장히 살기 좋은 이러한 세상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떠한 자가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돔성은 이러한 음란의 도시였는데, 이러한 죄악과 음란의 도시에서 롯은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무엇을 했대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했다는 거죠. 이 롯은 어떠한 자이냐면, 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의인은 누구예요? 롯이에요.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의인이 바로 롯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롯은 의인으로서 나타났고, 롯의 두 딸은 어떠했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그러한 딸들이었어요. 이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서 이 롯의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소돔성을 심판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제 천사가 롯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이 소돔성을 심판할 거니까 너에게 속한 자들, 네 딸이나 사위나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고 해요. 왜 이끌어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소돔성을 심판할 거니까 이 성 밖으로 나가야 구원을 받을,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너에게 속한 자는 다 이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하는 딸과 정혼한 사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롯은요, 이 소돔성의 심판이 있을 것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천사에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하여서 들은 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사위에게 알려줬는데, 이 사위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도 어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알려주는데도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자는 어떠한 자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와 같은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이와 같이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뭔지는 모르지만 롯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함께하지 못함으로 결국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판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동이 틀려고 해요.
이제 동틀 때에 이 유황불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빨리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재촉한다라는 것은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빨리 네 아내와 네 딸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롯이 계속 지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바로 너무 지체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천사는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강권으로 강제로서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뒤에 보시면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라는 것은 어진 자비의 사랑을 더함으로써 이 롯의 가족을 끝까지 심판받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나왔어요. 성 밖으로 나와서 이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경고의 말을 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산으로 도망하라면 산으로 도망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롯이 보니까 너무 지체를 해가지고 저 산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부탁하기를 저기 보면 이 소돔성과 가까이에 있는 성 중에 작은 성이 있어요. 이 작은 성 무슨 성일까요? 소알성. 이 소알성으로 도망가기를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롯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롯이 이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알성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곳이었어요. 예레미야 50장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웃 성읍까지 다 무너지게 함으로써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가까이 있는 작은 소알성으로 롯이 들어가기를 부탁하니까 들어주었다면 그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았을까요? 아니죠. 이 롯이 바로 소알성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는 그곳이 피난처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있을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소알성에 롯과 두 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소알성 사람들의 멸망을 받지 않았는데 그럼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롯의 아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아서 그대로 굳어서 소금 기둥으로 굳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에서 지체할 때에도 이들의 천사들이 손을 끌고서 나와서 강권으로 인도했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아봤다고 해서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창세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신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보시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31절 3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방금 같이 읽었던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 세간을 집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고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롯의 처는 바로 지붕 위에 있었던 자인데 바로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실상의 저 지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붕은 바로 하늘을 상징한 겁니다. 그럼 집 안은 무엇을 상징했냐? 땅을 상징한 것으로서 집안 살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다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롯의 처가 바로 집안에 있는 세간, 이 물건, 육신적인 재물의 욕심이 있어서 우리 집에 놓고 온 금바지, 우리 집에 놓고 온 금목걸이 하면서 각종 금은보화 이러한 재물이 탐이 나서 재물을 가지러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와 같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자가 바로 이 하늘에 속해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롯의 처와 같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롯의 처는요, 분명히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또 성밖까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재물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생각이 글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재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실게요. 왜 심판을 받았냐면 왔다 갔다 하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보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데 있다면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의 처는 비록 이러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재물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육신의 재물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롯의 처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녹아져서 그 맛을 내야지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금이 녹지도 않고 맛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쓸 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이 이 롯의 처도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을 내지 못함으로 결국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늘에 있냐 아니면 세상에 가 있냐,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알았다면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늘에 거해야 돼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궁창은 뭐냐면 하늘이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궁창 곧 하늘에 있는 빛,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지혜 있는 자는 저 궁창 하늘에 떠 있는 별로서 비유하는데 이 별이 무엇을 바래요? 빛을 바래요. 그 빛을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밝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자예요. 자, 이러한 자는 어떠한 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자, 이 빛을 바란다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을 제대로 확실하게 잘 비출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은 사명자요 지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저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까 우리 지혜 있는 자는 무엇으로 비유했다고 하겠습니까? 하늘에, 그렇죠. 궁창의 별로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자는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하는 자래요. 이 연단이라는 것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은 쇠붙이를 뜨거운 불에 달구어서 두들겨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연단입니다. 이 쇠붙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될 때에 바로 하늘의 별이 되고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 거해 있을 때에 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땅에 속한 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왜 통곡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니까 통곡을 하는 역사가 있고
하늘에 있는 자는 어때요?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하늘의 별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이겨나가고 온전히 하늘에 거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